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에 애들 가르칠 때 수석 졸업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자경이라는 아이가 수석을 졸업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자경아, 넌 어떻게 그 어려운 대학에 수석 졸업을 했느냐? 그 아이가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는 의과대학 간호대학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가 공부가 안 되면 안 한대요. 공부가 안 될 때 공부를 하려고 신경을 쓰면 더 안 됩니다. 공부가 안 되고 잠이 오는데 성냥개비를 눈깔이 꼽아놔 보세요. 잠이 더 와. 잠이 올 때는 환장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잠이 올 때는 막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땀이 뽀짝뽀짝 나고. 예배 시간에 혼자 땀 찔찔 흘리는 사람은 지금 잠이 와서 그런 거예요. 열받아서 그런 거예요. 이 아이는 잠이 오거나 공부가 안 될 때 공부를 안 한대요. 공부가 안 될 때, 책이 눈에 안 들어올 때 보아야 되느니라, 진도는 빼야 되느니라. 그러면요, 공부도 안 되고 스트레스만 충만해요. 진도가 안 나가요. 1시간을 눈을 뜨고 있어도 멍하게 학습 효율이 안 난다는 거죠. 그럴 때 자기는 책을 딱 듣고 찬송을 부른대. 자기가 은혜가 땡기는 찬양, 자기가 그때 좋아하는 찬양을 한 3곡을 내리 스트레이트로 불러 제킨다.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몇 장 읽고 나면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러면 성경 속에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쳐서 좁은 길을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선교자의 삶을 살리라. 막 그래가지고 마음이 땡기는 것이 막 분발이 되는 것이, 그때 책을 펴면 30분, 1시간 성경 읽고 찬송하면서 허비한 것 같아도 공부가 쏙쏙 되더라고요. 그 아이는 수석한 비결이 그렇게 시간 관리를 한 거예요. 공부가 안 될 땐 공부를 안 한대요.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면 진도도 안 나가고 생머리만 아픕니다. 자기는 그럴 때는 책을 딱 듣고 찬송을, 마음의 평안이 고요가 올 때까지 찬송을 부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보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을 아주 고요히 바라본다는 것은, 그러니까 깊은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철싹거리고 덜렁거릴 때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궁극적인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일제시대에 우리가 해방될 때 자존심 상하는 소리지만은, 미국이 일본을 항복을 시켰기 때문에 일본 황제가 미국에게 항복을 하면서 한국은 얼떨결에 조국 광복 독립을 맞이했을 따름인 거예요. 큰 것은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역사를 다 포석을 두시는 거예요. 그때그때 굴러가는 것입니다. 정치는 흐름이고 생리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어. 그게 이런 88이 왜 나와? 2002 월드컵을 하고, 그때 그냥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막 대한민국 짝짝짝짝 할 때 네티즌 파워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쏘아지고, 그 파워가 효순이 미순이 촛불 시위를 거쳐가지고 그때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독특한 대한민국의 흐름이 생깁니다. 그게 정치적인 흐름이 생겨요. 그러면 또 노무현 대통령이 됐다고 또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또 욕을 얻어먹습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국회에 여러분 최고 다수당이 되어도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니까요. 흘러가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 플러스가 될 때가 좋은 거지, 마이너스가 될 때는 사정없습니다. 인기가 떨어지고 욕을 물매를 얻어맞을 때는 사정없는 거예요. 모든 건 흐름입니다. 경제도 흐름이고, 가정도 행복도 흐름이고, 건강도 흐름이고, 흐름을 잘 살리고 흐름을 잘 타고 흐름을 주제 파악을 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 있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때야말로 이보 전진을 위한 휴식입니다. 이때야말로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가만히 서 있어야 됩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잠히 사랑합니다. 저는 이 표현을 아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잠잠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 우울증이 빠져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산에 서서 하나님을 봐라. 산에 서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 지나가는 걸 구경해라. 하나님 어떻게 지나가실까요?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하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기도 하지만 세미하신 하나님, 그게 원어에 보면 산들바람과 같다. 우리 하나님은 부드러운 하나님입니다. 약한 자에겐 부드럽게 다가오신 하나님. 몸이 아프고 약한 사람한테 세게 나타나면 경계합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병원이 안 좋은 게 보호자 그 대기하는 게 안 좋다. 환자 대기 3시간 기다렸다 3분 진료한다 하잖아요. 대기하는데 거기서 오만 정보를 다 들어. 이 병은 심각하고 이 병은 계속 이 조치를 나가면 합병증이 생기는데 수술비가 몇 천만 원 들고 막 얼마 다 죽었다 하더라. 환자 대기석에 기다렸다 환자 다 돼버립니다. 야, 심각하다 이거야. 이게 막 합병증 무섭다 야 이거야. 그런데 수술하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그 보호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보호자들이 옆에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았으니까 심심하니까, 어이, 저 앞에 병실에 그 아저씨 오늘 아침에 죽었다 하더라. 그 소리를 저거는 심심해서 그냥 정보를 나누지만 듣는 나는, 그러면 다음은 내 차례인가? 이게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파서 한번 대수술을 해보시라니까요. 평소에는 듣고 웃고 지나가는 얘기가 접수가 안 됩니다. 내가 마음이 극도로 우울해져 있고, 내가 지금 목숨이 다투는데, 맹순이가, 최진실이가요, 죽어갈 때 되면 이게 소화가 안 된다니까, 이게요. 평소에는 웃으면서 하는 얘기도 그때는 얘기가 안 돼요. 죽어가는데, 사람이 지금. 그만큼 약해지면요, 내가 병이 들고 몸이 약해지면 기가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그럴 때 하나님은요,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강하게 나타나시면 경계하다 싶어서 그렇게 안 나타나시고 산들바람같이 부드럽게 다가오셨어요. 아프나 부드럽게 산들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신다는 게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야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한번 지나가는 거 봐라. 그게 여러분, 아픈 사람, 약한 사람한테는요, 약하게 약을 써야지. 약을 강하게 쓰면 독이 돼버립니다.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 죽는 게 아니고 내 몸의 체질에 맞는 마이신을, 항생제를, 예방약을, 치료약을 맞으면 삽니다. 조류 독감이 샀은지 빤스인지 그게 왜 안 좋아요? 치료약이 없어서 안 좋아요. 치료약이 없어서.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병에 걸려도 내 병에 잘 맞는 바이러스, 맞는 그 약을 맞으면 산다니까요. 저는 오랫동안 몸이 아팠던 사람이에요. 제 외삼촌이 한의사입니다. 외삼촌이 저를 진맥을 하더만, 너는 소민이래요. 저는 소민이란 말은 소민, 태음인 알아요? 제가 보긴 이래요. 열받게 생겨도 배가 차대, 너는 배가 냉하니까 저녁에 찬 음식을 먹지 말아요. 냉증이 안 좋고, 여자고 남자고 냉하다, 배가 찬 것이 안 좋고. 피곤한 게 뭔지 아세요? 피가 고난 걸 피곤하다. 피가 이게 잘 흘러가야 되는데, 배가 차가운 사람은 배에 와서 피가 탁 엉켜버리고,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고, 이런 배가 냉한 사람이 이게 냉증이 아주 만병의 원인. 저는 배가 늘 차다는 거예요. 너는 소민이고 배가 차가운 족속이니까 음식을 먹어도 따뜻하게 먹어라. 찬물을 마시지 말고 밤중에 참외 같은 거, 찬 거 먹지 말고 따뜻하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질을 알면 건강해 보인다니까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자상하신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잠잠히 나를 사랑한다 할 때 나한테 맞춰서 복을 주십니다. 약이 안 되면 독이 되는데 하나님은 덮어놓고 복을 안 주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형편에 맞춰서 주문제장 18문 하나님, 희한한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는 불신가정에서 저 혼자 예수 믿었어요. 어릴 때 성탄절에 빵 얻어먹으러 교회 갔다 그때 조직에 몸을 담고 지금까지 그런데 불신가정에 혼자 교회 나오니까 늘 그게 창피하고요. 누가 뭐라 하고 말이요. 자기 가족도 전도 못하는 게 늘 부담이 됐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아브라함은 불신가정에서 75세 영감님 때 교회 다녔거든요. 75세 영감님 때 요 이 땅 해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계 37억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나가도 복을 받고 더가도 복을 받고 그걸 나들목 축복이라 그래요. 깨그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참되게 되고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의 복을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새끼들을 내가 갉아줄게. 하나님이 싸고 도는데 저는 불신가정에서 저 혼자 예수 믿었지만 지금은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포동교회 가면 교인들 3,000명이 내만 쳐다보고 기독교 TV가 지금 100만 명이 시청을 하고 지금 여기 창대교에서 청대하게 보고 있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를 쪼다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 믿고 아이고 아주머니 혼자 저 예배당 댕겨서 되겠나? 되지. 까딱 놉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으면 내 처지의 형편의 입장에 딱 맞추어서 역사하시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뭐냐? 이삭의 하나님은 아브라함 아들이지만 전혀 달라요. 성경에 제일 쪼다갖고 비실거리는 게 이삭입니다. 이삭이 왜 약하냐 물으니까요. 엄마가 90살에 낳았기 때문에 약하다. 아가 엄마가 90에 낳았어요. 찌찌를 빨아먹었어요. 성경에 약해 빠진 게 이삭인데 약하다고 또 이게 빨리 죽는 게 아니에요. 무병단수 다병장수라고. 여자가 병이 많아요? 남자가 병이 많아요? 여자들이 아무래도 약하고 부인과상으로 여자들은 좀 구조가 복잡한 족속들입니다. 남자들이 통뼈고 남자들이 튼튼해도요, 여자들이 남자보다 평균 8년에서 12년을 더 오래 삽니다. 여자들이 약한 것 같아도 그것들이 독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요, 창세기 보면 재료가 달라요. 남자는 허석한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갈비뼈 빽빽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재질이 달라요. 가지고 노는 게 남자는 방 안에서 나무젓가락 가지고 놀지만 여자는 거기서 식칼 들고 논다고요. 여자들이 훨씬 독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리비리하게 사건 저지르고 여자가 비켜라 이 새끼야. 그러면 해결되더라고. 여자가 딱 맞으면 해결이 되는 거야. 여자는 아기를 놓을 때 피를 본 것들이기 때문에 눈깔이 비는 게 없다는 거야. 아기 두세 명만 더면 그런 전사가 없다는 거야. 여자를 하여튼 조심하세요. 여러분 여자가 약한 듯 해도 8년 12년을 더 오래 산다니까요. 독하니까. 뭐 하다니 독한 시리즈까지 나가가지고 지금 어디서 빠진지를 모르겠어요. 여자가 약한 듯 해도 여자가 더 오래 산다니까요. 무병단수 다병장수가. 이삭은 그렇게 약해 빠지고 맨날 병들고 우물 다 뺏기고 배다른 형님 이스마엘에게 희롱이나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약한 만큼 훨씬 더 친절하게 자상하게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고 이른 비로 늦은 비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러 매출하기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쎄떠라 지켜주시다. 아가 약하면 더 신경 씁니다. 이 부모가. 우리 형제가 강후이 양후이 문후이 동후이 이래 미자 내려가는데요, 우리 집에 인물이 제일 잘생긴 형제가 큰형님 강후이 형님. 5형제 중에 제일 떨어지는 게 이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우리 큰형님을 보면 한심히 두심이 한 게 과보호로 자란 자식은 과보다 못하다고. 우리 큰형님이 여기서 가까운 데 살아요. 천호동에 사는데요, 창피하다고 집도 안 가르쳐줘요. 우리 형수가 미스 코리아 출신이에요. 그러면 형님이 잘 살게요 못 살게요? 무사히 이혼했잖아요. 장남이라고 우리 집에서 금이야 오기야 오다가지고 온실안에 하초처럼 튀어나오니까 천지를 모르잖아. 저처럼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밥을 안 주면 어디가 훔쳐먹는다니까요. 굉장한 자생력과 이 전투력과 눈치가 빠꼼해서 살아가는데 우리 큰형님은 너무너무 엄마 아빠가 귀하다고 오다서 키워서 사건 터지면 땅 팔아 놈 팔아 그래 해결해주니 지금도 무죄되면 땅 팔아 죽었지. 나이가 지금 몇인데 밑빠진 독이 따로 없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큰형님을 신경 쓰겠어요? 나를 신경 쓰겠어요? 저희들이요 용돈을 달달이 붙여드려요. 어머니 5만 원 한도 내로 물 쏟듯이 쓰세요. 시골에 할머니 5만 원은 큰 돈이라니까요. 제가 사례금 18만 원 받으면서 5만 원씩 용돈을 붙여드리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붙여드린 용돈을 타서 장터 가서 가락국수를 사 드시겠어요? 농협에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밑빠진 독 큰형님 오면 확 굽었어요. 소용이 없어. 큰형님 드리는 거는 날라가는데도 이놈의 새끼들아 너거는 먹고 살만 하잖아. 너그 큰형이 얼른 풀려야지. 이혼한 큰아들 부도난 큰아들 그거의 엄마 관심이고 사랑이더라고. 하나님도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꼭 쪼다 같은 거 모자라는 거 띵한 거 병든 거 약한 거 그런 걸 하나님이 챙겨주신다니까요. 그러니 이삭이 약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빨이 튼튼해요? 혓바닥이 튼튼해요? 빠지는 건 이빨이 먼저 빠질까요? 쇳바닥이 먼저 빠질까요? 이게 먼저 빠집니다. 이상합니다. 그거 보면 부드러운 게 강한 거라니까요. 이삭이 하나님을 믿어버리면요 약하다고 빨리 죽는 게 아니야. 이름처럼 웃으면서 살아가는 건 이삭이라니까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살펴보면 얼마나 재밌다고. 야곱의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제일 성질이 지사반사 같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름 자체가 사기꾼 속이다.
하나님 이름 먹고 사기꾼인데요. 이름부터 바꿔라. 이름을 사기꾼 속이다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름을 바꿔 쓰시는 하나님. 재활용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뭐가 좋나? 야곱은 성격이 아주 불같고 너한테 집어는 못 살고, 저는 창세기에 야곱에 대한 건 별로 안 보고 싶어요. 저하고 닮은 게 많기 때문에. 치사반사가 따로 없다니까요. 그런 고약한 너무도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게 야곱이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말라기 1장에 보세요.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한다니까요. 우리가 봤을 땐 야곱은 세컨드고 에서가 장남이고 상속권이 확보되어 있는 자인데 왜 하나님은 장남을 제치고 에서를 제치고 야곱을 사랑하냐면, 에서는 미운 짓을 하고 야곱은 사랑받을 짓을 해요. 에서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식물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먹은 망령된 놈이다. 족복권이 하나님 족복이 밥 먹여주냐? 단팥죽이 딸적지근하죠. 먹는 거나 끌떡거리고 그 망령되기 신령되지 않은 사람이 에서라면, 야곱은 내가 자격증이 100개가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쓰겠다. 내가 어떤 게 좋은 게 있어도 하나님 나를 도장 찍어주고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다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빠이 주시고 세게 밟아주시고 짤짤 흔들어주시고 꼭 눌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그런 열망, 그런 축복에 대한 깡다구가 있는 거예요. 축복을 기어이 받아야 쓰겠다는, 여러분 주의 사자 바지가리를 붙들고 씨름을 날이 새도록 했는데요. 여러분 씨름을 아십니까? 확실히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니까 씨름대회에 대해서 지금 정보가 없는 모양인데, 여기는 여러분 올림픽 공원이 앞에 있고 여러분 스포츠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지. 이 서울에 여러분 올림픽 공원 옆에 사시는 분들이 이 씨름을 모르셔서 되겠어요. 씨름 경기를 한번 보세요. 설날 천하장사에 씨름대회 한번 보세요. 하늘 아래서 힘이 제일 센 거구들이요, 삿발을 잡고 배가 실룩실룩 할 때 보면요, 1초만 허점 주면 업어치기, 뒤집기, 안따리거리, 호미거리 다 들어옵니다. 씨름이라는 건 엄청난 힘과 기술이 걸리는 게 씨름이에요. 씨름 선수들은 천하장사 상수 뿔을 꺾으면서 갑니다. 씨름 선수를 잡으면 휘떡 날아갑니다. 씨름 경기는 시간 제한이 있어요. 배가 실룩실룩 할 때 보면 겁난다니까요. 비지 땀을 찔찔 흘려가면서. 그렇게 하늘 아래 힘이 제일 센 최고의 장사들이 겨루는 게 씨름 경기인데, 야곱은 그 짓을 밤새도록 하는데 그렇게 치사반사 같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든지 막 확 지기든지 알았었어. 축복 못 받고 짜버려질 바에면 지금 죽어버리는 게 낫지 뭐. 그만큼 복을 받아야 쓰겠다. 축복을 받아야 말겠다. 그런 그 깡다구, 열성, 극성, 그걸 하나님이 이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이뻐하십니다. 선한 욕심을 가지세요. 되지도 않은 게 무슨 복도 없는 게 뭐, 아따 무슨 뭐 기복주의 타령하나, 무슨 뭐 축복은 무슨 뭐 저래 복 타령을 했었고 뭐 복의 복을 받아가지고 고소도 쳐먹으려고 하나,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기복주의라 해도 좋아. 여러분 좀 복이 되고 장사해서 돈이 되는 거 있으면 내 좀 가르쳐줘요. 우리 교인 좀 가르쳐주게. 나는 우리 교인들이 좀 잘 살고 우리 교인들이 좀 돈에 좀 주눅이 안 들고 우리 교인들이 좀 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좀 두려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살아가는 게 힘들고, 성도들 집에 가보면 내가 밥을 못 먹어. 밥을 이 집에서 내가 고기를 구워 먹으면 이 할매가 시장 장터에 난전에 조금씩 앉아서 한 보름은 벌어야 돼. 인컴이 수입이 없는데, 들어올 구멍이 없는데, 그런 딱 한 사람이 많습니다. 한 사람은 환자고, 한 사람은 집 나갔고, 한 사람은 돈이 안 되고, 가족들이 많아도 돈이 안 되는 집구석이 많은데, 그런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딱하고 불쌍하고, 복을 좀 받아야지요. 복에 복을 받아야 사람 구실을 하지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복에 복이 있고, 여러분 7배의 권능이 있고, 갑절의 영감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시편 1편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좋고 천대까지 복을 받으면 좋죠. 이 창대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목사님 집안이 뼈대가 있는 집안, 평양 신학교부터 한국 초창기에 기독교 지도자를 하신 집안에 지금 3대 4대 천대까지 복을 받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저희 교회 조강정 장로님이라고 그 집안에 권사님이 그런 분이에요. 권사님이 경북 안동교회 권사님인데, 안동교회 가보면요 원로 목사님 2분 계셔요. 김광현 목사님,
95세 되신 원로 목사님 계시고 73세 되신 김기수 목사님, 두 분 다 통합적 교단의 총회장을 하신 어른들이에요.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은 두 분이 계시고 새파란 또 젊은 목사님 계신데, 그 교회가 95주년 부흥회를 제가 가서 보니까 안동시의 이 예배당이 건물이 하나 유물과 같아가지고 그 교회는 전기세를 안 내더만요. 안동시에서 이 건물을 보존한다고 밖에서 조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 교회에 80이 넘으신 이창규 권사님이 계신데, 이 권사님이 팔남매를 길렀어요. 팔남매를 농사 짓다고 길렀는데 부흥회 때 참석해가지고 할매가 은혜 받았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어째 되는고?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 할매 구호가 1000대까지 복을 받자. 새벽만 되면 칠남매를 들게 일나라 3, 4대 조질 내 1000대까지 복을 받으라. 3, 4대 망하려면 자빠져 자고 1000대까지 복을 받으면 일나라. 그렇게 칠남매를 길러서 아들 5이 장로고 아들 5 중에 3명이 교장 선생이고, 이러면 딸 3명이 권사가 되고 사위 3명이 다 장로가 되고 며느리 5명이 다 권사고, 그런 집구석 처음 봤어요. 할머니 혼자가 얼마나 자녀 교육을, 당신은 무식하고 당신은 공부를 못한 분이지만 그렇게 팔남매를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가정을 만들자. 명문 가정이 있습니다. 명가가 있어요. 명가가요. 쪼다 같은 가정이 있고 요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난다고 명문 가정에는 명문 자녀가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때가 있는 게 뭐냐? 보고 들은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좋은 교회, 좋은 가정, 좋은 어떤 공간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아이들이 그 공간 속에서 자라갑니다. 보이는 커리큘럼보다 보이지 않는 커리큘럼이 중요하다고. 물건도 상품도요, 효자 상품, 장수품이 있습니다. 혜태, 브라보콘, 에이스 크래카, 농심 새우깡, 빙그레 바나나 우유, 오리온 초코파이, 동아제약 바카스, 강동제약 비타 500. 여러분 초코파이 하나 만들어서 오리온이 삽니다. 농심 새우깡 어릴 때 손이 가요 손이가, 지금도 손이 가요 손이가 새우깡. 혜태 에이스 크래카, 혜태 브라보콘, 혜태 맛동산 얼마나 맛있는 거예요. 롯데가 주시, 후레시, 자일리톨 껌 팔아가지고 대그룹이 됩니다. 초코파이는 주일학교도 초코파이, 군인 아저씨도 초코파이. 지금 러시아에 초코파이를 얼마나 수출한다고. 그까짓 것 초코파이 요따만 것이지만 그 상품이 오리온이란 제가 회사를 먹여 살립니다. 새우깡이 수십 년 동안 수십억씩 매출을 올리는 게 새우깡 하나예요. 농심 신라면 외국 가봐서 인기 짱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라면을 그렇게 쫄깃쫄깃하게 매콤 살콤 달콤 고래 못 만들어. 밤중에 여러분 신라면 한 봉다리 삶아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는 거예요. 그 맛이 그게요, 라면이 많지만은 과자가 많지만은 효자 상품, 효자 품목이 있듯이 인간도 그래. 인간도 이왕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가 무슨 기복주의 타령하고 천박하게 복 타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복을 받아서 존귀하게 쓰임받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값지게 쓰세요. 값지게. 어디 가서 여러분 남들한테 최진실이는 죽어가면서도 장기라도 기증한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텔레비전을 안 보시니까 맹순 얘기를 전혀 모르시는 거 아닌데, 장밋빛 인생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TV 볼 시간이 없어. 지금 뭐 장밋빛 인생이 어찌 된지는 모르겠지만은 잠시 보니까 거기 나오더라고. 눈물 찔찔 흘리고, 뭐 아버지요, 뭐 내가 장기라도 뭐 내가 평생 남은 게 해놓은 게 없어요. 내가 돌아보니까 착한 일 한 게 없어서. 그걸 보니까 내가 막 눈물이 다 날라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때나 은혜 받아요. 텔레비전 보고도 은혜 받고. 유행가나 이런 거 한번 들으면 얼마나 감동이 온다. 대중가요라는 건 그 시대 대중들의 그런 고백과 마음과 그 시기를 담아놓은 게 대중가요 아니겠어요? 대중가요 한 번씩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된다고. 트로트를 한 번씩 들어보면요. 우리 교인들은 저보고 목사님은 모든 찬송을 트로트화 한다는 거예요. 아주 끝기의 명수라는 거예요. 복의 그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신 이렇게 찬송했는데 갈 길을 성장 과정이 불우한 사람은요 클래식을 좀 못한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우리 집사람은 첼리스트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첼리스트라고 이 남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지가 믿고 지가 배우고 지가 해야 되는 것이지 뭐 배우자가 첼리스트라고 저하고는 음악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게 왜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부당거리고 설치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지만 궁극적인 구원은 하나님 손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바라보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인데 그 중에 왜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잠잠히 하는 사랑이라니까요. 스바냐에 나타나는 사랑이 뭐예요? 스바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엄마가 자식을 사랑할 때 말없이 사랑하지. 엄마가 무슨 그 자식 키워서 떼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자식 농사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저 피라도 뽑아주고 그저 자식 잘 되는 거라면 뭐든지 해주려는 게 엄마의 마음. 그 엄마 아빠가 아기를 키울 때 수십 년을 키워서 결혼을 시킬 때까지는 잠잠히 그저 돈을 대주고 피를 뽑아주고 잠을 재워주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스바냐에서는 잠잠히 사랑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잠잠한 사랑에 한번 빠져보시렵니까? 그 사랑에 한번 빠져보면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로서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눈으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가사가 바뀌었네. 그리지 말아요. 사랑은 눈으로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깊은 마음 속에 그를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고 저 사람이 잘 되고 저 사람이 흥하고 저 사람이 유익하다면 내가 무엇이라도 하리라. 그 깊은 마음의 고요와 내적인 내공을 가지고 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흘러가는 것이고 사랑은 생기는 것이고 그런 내적인 평강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선물이 사랑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스바냐 3장 10절에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저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야단스러운 사랑이 아니구나. 사람은 떠벌리고 나불거리고 only you 당신만 사랑한다고 했어도 그 당신만이 자꾸 바뀌는 걸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 가서 또 당신만 또 사랑한다고 하고 사랑이 변덕이 죽을 듯하고 이 땅에선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는 게 이 세상의 인심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변치 않는 사랑은 그분밖에 없어요. 제가 여자한테 2번 차여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여자한테 차여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받는 것도 다양해요. 큰 고통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 진짜 내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게 잘 안 되는 게 문제라니까요. 덜렁거린다고 설친다고 나부당거린다고 생땀 흘린다고 되는 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쉼표를 찍고 가만히 서 계셔서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한번 빠져보세요.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의 기쁨 오네. 찬송하는 게 원칸 불안하니까 듣는 사람이 불안해. 제가 웬만하면 찬송을 안 부르는데 오늘 조금 주제 넘게 지금 많이 하는 거예요. 큰 사랑의 맛을 본 사람은 시시한 사랑에 안 끌떡거립니다. 모든 것의 문제는 사랑이라니까요. 사랑을 못 받고 엄마 찌찌를 못 받아 먹고 어릴 때부터 애정이 결핍한 사람은 마음의 영혼의 허기가 졌기 때문에 그것을 메꾸려고 끌떡거리는 거예요.
진짜 백이 큰 사랑, 오리지널 사랑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은 한계가 있어요. 인생은 여러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상처를 줍니까? 저는요,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아요. 엄격하게 내 자신을 보면 성철 스님이 그저 내가 평생 지은 죄가 수미산에 가득 찼구나. 내가 평생 중생들이 거짓말 해먹었구나. 저는 그 말을 한 성철 스님이 존경스럽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존경한다면. 그러나 진리라는 건 뭡니까? 착하다고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착해서 선해서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엄마가 병원에 수술하러 갔을 때 마음이 착한 의사한테 엄마를 맡기겠어요? 실력 있는 의사한테 엄마를 맡기겠어요? 착한 의사인데 수술만 하면 사람이 죽는다. 그게 엄마를 수술 맡기는 덩신이 어디 있겠어요? 성질이 좀 거시기 해도 하여튼 막 수술하면 명이다. 저분은 막 간암 수술, 저분은 막 당뇨에, 저분은 고혈압의 박사다. 성질 더러운 거하고 뭔 상관 있어요? 실력이고 우리 엄마 고치면 되지. 우리 하나님은 성격도 거시기 하시지만 실력 있는 사람을, 죄인을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불교의 결론은 헛되고 인생이라는 것은 그저 다 고해와 같은 것이고, 인생은 그저 해봤자 그저 다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것이고, 그거는 한 시대의 대성으로서 덕도한 성철이라는 분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수준 높은 말이라니까요. 인생의 진면목을 발견하고, 나는 죄밖에 지은 게 없구나. 평생 내가 했던 말이 참 부끄럽구나. 이게 그분의 말이에요. 저는 그분을 내가 홀대하고 함부로 내가 타 종교의 고성을 내가 폄하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뭐 그렇든 저렇든 인생의 한계는 죄인이라니까요. 그분의 말씀하신 그대로 인생은요, 인생을 못 건집니다. 인생은 그저 다 니나 내나 다 죽을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한계가 죄인이지만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인생의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땅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손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고는 우리를 궁극적으로 건져주고 회복 줄 분이 없기 때문에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힘들수록 사람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릴 때 여러분 땅 따먹기 하고 어릴 때 검 그릴 때 땅만 쳐다보고 검을 그리는 게 좋아요? 저쪽 끝에 꼬린 지점을 보고 쭉 가는 게 좋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까? 어릴 때 땅만 보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선을 꺼보면 저 끝에 가면 꼬불랑 지 마음대로. 그런데 목표를 딱 정해놓고 거기만 쳐다보고 땅을 찍고 쭉 가면 그냥 선이 쪽바로 나옵니다. 원리가 그런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어려울 때일수록 혼란하고 진퇴양난이고 가도 오도 못하는 그럴 때일수록 예수 믿는 사람은 고스톱을 잘해야 된다고. 고면 고고 스텝이면 스텝이고 스텝이면 스텝이고 그걸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고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 주신 것이 출입을 아는 지혜를 주십니다. 가고 오고 서고 멈추고 이게 지혜입니다. 고스톱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가르치던 가고 하나님 오라스던 오는 게 하나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혼란한 지경에 어떤 사람은 원망이 나고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어떤 사람은 희생양이나 찾고 모세를 비판이나 했지만은 여기서 오늘 메시지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이게 진짜 뭘 아는 사람이에요. 축구 경기를 할 때 저희 교회 장명진 목사님이라고 부목사님 중에 탁월한 골키터가 있어요. 노회에서 아주 제일 축구를 잘하고 저희 교회가 얼마 전에 남전도에게 수십 개 남전도회가 모여가지고 족구대회 했는데 교역자 팀이 그냥 엑스트라로 참가했는데 최우수상 받았잖아요. 그분은 그냥 동그란 건 다 잘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공을 가지고 놀아요. 사람도 생긴 것도 축구공만 한데 공이 지를 따라가는지 지가 공을 따라가는지 모르는 사람. 그런 여러분 현란한 드리블을 하고 축구 실력이 탁월한 사람 보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저 각도에서 어떻게 슈팅이 나올까요? 야, 저 자세에서 저렇게 디비나사를 해가지고 오버헤드 킥을 할 때 보면요. 그림이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볼을 컨트롤할 때 보면요, 현란하고 눈부십니다. 그냥 우리 같은 보통 사람 입이 딱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지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 손에 있지 너희는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해라. 손가락도 까딱하지 말고 봐라. 나는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고 나는 가만히 자빠져 자지만은 내가 잠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그냥 자요. 나는 이거 자꾸 이거 가도 뭐하고 하도 안 하도 뭐하고 절다이다. 진퇴양난이요. 유구무원이요.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평안히 잠을 자고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고 잠을 주신다니까요. 내적인 고요를 누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잠잠한 사랑을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 그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는 거예요. 그냥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를 키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루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도 말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탁구 기도라고 들어보셨어요? 핑퐁 기도가 뭐냐? 탁구 칠 때 탁구공이 넘어오면 붙잡고 놀라지 말고 주여 갑니다. 받아 넘기라는 거예요. 주여 넘어갑니다. 주님 받아주셔요. 넘기고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위탁하고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대가리 싸매고 고민하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얼른 맡기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게 믿음입니다. 내 자신이 움직이는 걸 포기하고 내 자신이 설치는 걸 중단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위탁하고 맡기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많이 맡기는 사람이 많이 의지하고 많이 신뢰하고 많이 위탁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 그럴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고요가 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게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그 마음을 뒤집어 놔가지고 죽을 깨를 쓰게 만들고 자충수를 두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뒤집을 사람을 뒤집어 놓고 정치의 흐름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어떤 대통령을 지지하고 내가 어떤 국회의원을 지지하고가 상관이 없어요. 흐름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정치적인 맥락입니다. 그 시대에 도도히 흘러가는 역사적인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 역사의 물줄기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푸시가 여러분 대통령 마음에서 김정일이 마음에서 이게 역사가 흘러가는 것 같지만 긴 세월을 보면요. 망할 놈은 망할 짓을 하고 망할 말을 하고 망하고 가는 거예요. 그 흐름이 있는 흐름입니다. 자충수가 있는 거예요. 애국 군대의 마음을 하나님이 확 뒤집어 놔버려요. 죽을 짓을 하고 죽으려고 뛰어들어서 다 죽고 맙니다. 그토록 앞길을 가로막던 홍해가 건너고 나니까 18절에 보면 내가 바로와 그 병과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말씀은 14장 출애굽을 보면요. 10절에 때로 시작해서 때로 끝납니다. 애굽 군대가 추격해올 때 얼마나 너희들이 놀래 자빠졌나. 그런데 지금은 봐라. 그때쯤 되어야 하나님이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 이룰 때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하나님을 알면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솜씨를 알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분을 바라봐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느끼라. 받아들이라. 그분 사랑에 한번 빠져들어가 봐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설치고 깝치고 허둥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가만히 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밑에 뿌리에서 다 영양분이 산소가 올라오듯이 오늘 이 시대가 멈출 수 없는 시대요. 쉬지 못하는 시대요.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쳐도 가도 오도 못하나 사표를 내고 싶어도 집구석 가족 생각하면 사표를 못 내요. 병이 들어도 일을 계속 해야 돼요. 멈출 수 없는 쉼표가 없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홍해 바닷가에 서서 진퇴양난에 빠져서 벌벌 떨고 심히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기끈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포석을 주시고 천후를 들으시고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바라볼 때마다 할렐루야. 그런 세월이 지나가면 우울증이 다 떨어져요. 아, 나는 외롭지 않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고 나 같은 잡것이 나 같은 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이 하나님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잠잠히 사랑해 주시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세요. 그 사랑을 바라보고 목도하고 구경할 때 여러분 눈이 열리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볼 때마다 담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길이 살 길이구나. 이것이 진짜 백이구나. 그럴 때마다 내가 죄인으로서 나는 죽을 놈 썩을 놈입니다. 나는 입만 열만 거짓말밖에 못하고 나는 선한 것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악한 경향성이 있고 원망이나 불평이나 주절거리는 인간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치 않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빠져보세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 속에 사랑의 파트너고 하나님의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꿀바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랑의 체험을 소감을 경험을 하고 나면 이런 마음속에 담력이 생깁니다. 그야말로 두려워 떨지도 않고 늘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밀고 가실고 얼마나 겁나게 허벌나게 복을 주실까 하나님 향해서 기대하고 오기가 생겨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세요. 잠잠히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신비한 사랑,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그 사랑에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신앙생활은 내가 나부당거리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서서 영적인 내공을 키우세요. 속 깊은 평화를 받아들이세요.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멈추지 못하고 너무나 피곤해 있고 가도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런 인생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와 같은 은혜가